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우린 예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압제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종교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식민지 압제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를 인정하는 그러한 세력은 정말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 혹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 이러한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 이거는 뭐 식민지 백성이 맞나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시저의 그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유일한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시저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 참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헤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남들이 볼 때는 죄수 중에 하나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좌와 우가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후에는 심판주로 좌편에 쭉정이와 염소를 놓게 할 것이고 우편에는 양과 알곡이 머물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구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 땅은요, 시간이 변하면 모든 기준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요긴한 돌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뜨인 돌이 되어서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오실 때 축제요, 잔치요, 기쁨과 찬양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저주와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골고다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계의 십자가가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주어진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말씀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심판의 예수님은 갈보리 위에서 정말로 처참하게 그는 찢겨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또 하나의 건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 위에 그 패를 하나 붙였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빌라도가 당당하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냥 유대인의 왕, 로마 글자로 라틴어로 이렇게 하나 쓴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그렇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스 말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의 통용어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스스로 이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저 말을 떼라. 아니면 저 말을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죽은 그 예수를 빌라도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연유로 했든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이 일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로, 예언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왕으로, 완전한 구주로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것이 빌라도가 무척 고민해서 썼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을 죽여주마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대 역사, 고대뿐만 아니라요, 우리 최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 사회가 확 바뀌는 전환점의 그러한 사건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1차 대전 이후로 이 유럽이 판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오스트리아 왕세자를 그냥 한번 쏘았던 작은 총기 사건 하나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유럽이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휩쓸려 들어가고 전 세계의 판도가 재편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이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주관하셨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병균이 사람들이 만든 병균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수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 코로나 확산 2년 만에 얼마나 많은 이 노트북이 그리고 PC가 보급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지에서도 줌으로 다 원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지가 아니라면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사탄의 장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취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군인들의 의도는 그저 장난삼아 했을 수도 있고 또 외투 같은 것은 그 시대에도 귀했으니까 그렇게 뺏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편 22편에 그 내 옷이 제비 뽑힌다라고 하는 것이 다 예언된 그 말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그의 십자가 앞에 와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효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어머니를 통해서 제자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자기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뿐 아니라 목마르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슬초에 적신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며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루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루어야 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조차도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행했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유언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정말 그들을 제자 삼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됩니까? 그것은 방편일 뿐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들, 믿고 맡긴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교만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험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지막 과업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늘 묵상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